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연을 가만히 보면 이 자연이 그냥 그 모든 것 그냥 자연 그대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알 수 있어요? 그 자연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무엇이든 피조물 어떤 것도 그것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포인트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잖아요. 곡식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이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밥인데, 그래서 떡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떡. 근데 이제 약간 밥이 이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밥을 좀 이렇게 약간 좀, 그 떡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주식이 아니잖아요. 떡은 이렇게 특별할 때 먹는 거죠.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왜 이렇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빵입니다, 빵. 빵인데, 빵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가 이제 전통적인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빵을 먹음으로써 이 빵이라는 것, 이게 어떤 건가? 빵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또 즐기고 만족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 빵의 상징을 사용하셔서 참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를 만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빵을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빵이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밥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그렇죠? 네. 빵이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옛날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이렇게 반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도 우리 굉장히 어려울 때도 그냥 주먹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먹밥하고 뭐 또 먹나요? 굉장히 가난할 때는 밥하고 뭘 먹나요? 도대체 김치도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시골 같은데 굉장히 가난했을 때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빵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야말로 브레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죽이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 양식이 브레드입니다. 브레드. 떡 아니면 빵. 그렇죠? 빵.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빵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도 다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거 가지고. 빛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생명의 떡인 예수. 다음 주에 이제 2탄 합니다. 오늘 1탄입니다. 또 나는 생수다. 말씀하시고. 또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천국을 조금 맛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더욱 그리스도를 갈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빵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갈증 탈 때, 갈증이 있을 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참 좋다. 하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거 왜 있는 것이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솟아오르는 생수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생수의 물.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 빵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예수를 포인트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것이죠. 먹는 것.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올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먹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거 참 성경적입니다. 여기서 그 여자분들 이렇게 여성 우리 성도님들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신경 많이 쓰시는데 가뜩이나 먹는 거 좀 대충 하고 말씀을 잘 듣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경에는요 먹는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그 양식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그걸 좀 나누겠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한인교회, 이민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가 참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솔직히. 애찬. 우리 교회에서는 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식. 그래서 제발 좀 중식으로 하지 말고 좀 애찬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면 중식 그러면 자꾸 중국 음식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중식이 맨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근데 그게 런치더라고요, 런치. 중간 할 때 중식,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중국 음식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좀 언어를 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바뀌어서 애찬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러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어요. 잘 바뀌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인 교회는, 특히 이민 교회는 굉장히 먹는 풍습이 아주 풍족하고 먹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교회는 예배가 보통 주일날 아침 9시나 뭐 9시 반, 뭐 10시에 있기 때문에 예배만 딱 들고 나면은 그냥 뭐 커피하고 도넛 마시면 끝나요. 먹는 것에 별로 치중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 테이블 펠로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펠로십.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삭개오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때 그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같이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오늘날도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누구를 뭐 함부로 많이 초대 안 하죠.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분들을 초대하고 하는데 옛날엔 더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랍비가 죄인의 집에 가는 것은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린 친구다. 적이 친구가 될 때는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우리 서로 화해하고 우리 서로 친구가 되자. 그럴 때는 무엇을 하냐면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 펠로십에 되는 것은 우리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앉아서 상 둘러 앉아서 같이 먹고 하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졌죠? 먹는 것을 통해서 끊어졌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죠.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그리고 우리와 서로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먹게 하려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이 제일 처음 한 시험이 뭐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거 아니에요. 막 굶주리고 그러셨을 때 또 먹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또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시고 무엇이 되셨냐면은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의 만나인 예수님. 그래서 한번 여기 그 6장 좀 띄어서 한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연결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6장 전체가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이 스토리가 아니고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인데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옛날에 광야에서 모세가 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생명, 하늘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느냐. 바로 내가 그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고는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내가 먹고 하면서 이 먹음의 교제를 통해서 죄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즐긴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먹는 건 다 즐겨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죠?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 혹가다 이렇게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 2세들이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주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얼바나라고 있어요. 얼바나가 혹시 아십니까? 얼바나가 뭐냐면은 매 3년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얼바나 샴페인, 아니죠. 얼바나, 시카고. 일리노이. 얼바나 일리노이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학교 캠퍼스에서 모여서, 큰 선교 대회를 합니다. 선교대회. 한 2만 명씩 모여요. 근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했을 때, 우리 큰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세인루이스에서 했어요. 했는데, 거기 사회 보는 사람이, 딱 보니까 한 2만 명이 대학생들이 왔는데, 한 반은 한국 학생들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반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회 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런치 시간인데, 이제 런치 시간을 얘기하면서 런치 시간, 우리 코리안 브라더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네, 이게. 그래서, 완전히 한국 애들이 그냥 먹기 잘하는 게 벌써 이 세계 여러 나라로 다 알게 됐어요. anyway.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참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먹고 먹여주고 할 때 마음문이 열려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오병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여기 보면 이 오병이의 이야기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스토리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스토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여기 이제 나머지 장에서 설명을 해줘.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줘.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다음 주에 설명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오병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설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뭐라 그러냐면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표적. 사인.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한복음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에도 보면은 이 성전을 홀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때 그 사람들은 성전? 이거 성전을 46년 동안 만드는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뭘 상징하고 있냐면 자기의 몸을, 그렇죠? 성경에 대신 자기의 몸을 상징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것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그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징적인 것을
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여행하기도 그랬더니 생수, 생수라는 것이 생수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뺏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줍니까? 어떻게 우물을 팝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그 요한복음에는 여기서도 또 나오죠. 다시 말해서 빵입니다. 빵, 그렇죠? 떡, 이 상징적인 것이 만나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을 봅니다.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시고 저들이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걱정과 관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먹을 것을 걱정해 줍니까? 빨리 나가서 알아서 자기들 해결하라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걱정하십니까? 이 다른 데에서 보면은, 예, 다 빨리 이렇게 흩어지게 해가지고, 각자 이런 지방에 이런데, 처소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저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양식을 걱정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양식까지도 걱정하셨습니다. 걱정했다는 것은 뭐 worry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컨선이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심리적인 것. 다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 영혼 그러면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니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니드를 다 공급해줘야 된다. 영혼뿐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친구 되어줘야 된다. 그 사람이 배고프냐? 먹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음식을 줄 수 있는 그 음식 사역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우리들만 서로 먹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의 그 음식 사역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제공하고 공급해야겠지만은 이런 안 믿는 사람들, 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굶주림이 있고 또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테이블 펠로십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이 공급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리치아웃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하시는 행동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is the function of the church? 교회의 responsibility가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게 잘 모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하신 그 발자취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왜 하시냐면 우리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extension입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예수님의 우리의 팔과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뭐 그럴 능력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외인과 나그네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을 열어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것을 hospitality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손대접 하라는 거예요. Practice hospitality. 손대접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 나갔을 때 그 로뎀의 집이라는 곳에서 며칠 쉰 적이 있습니다. 로뎀의 집. 이 로뎀의 집은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집이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한국에 이제 돌아왔을 때 어디 있을 데가 없을 때 아니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좀 제공하는 그러한 그 하우스였습니다. 네, 거기 가면 뭐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이불 깔아놓고 잘 수 있는 데예요. 네, 네, 작은 곳인데 참 저는 그리고 음식도 원하면 저렴하게 음식도 해줍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 또 한 번은 사랑의 교회에서 잠깐 들렸을 때 그 교회도 그 옆에 그 오피스텔이 있는데 또 미국에서 뭐 목사가 왔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얘기하는데 여기서 계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동안 잤어요. 참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참 그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hospitality 이렇게 참 이렇게 손대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좋다. 참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손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국에 여행 갔다 오신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싫어하시더라고요. 한번 지방에서는 어느 축제에 갔다가 있을 방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다고 합니다. 다 그냥 매진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행 간 분들이 이거 어떻게 미국에서 갔으니까 뭐 특별히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어떠한 어떤 독실한 불교 신자를 만났대요. 그 동네에 사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에 와서 있으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예, 이분이 뭐, 나이가 드신 분인데, 뭐 남편도 돌아가시고, 집은 좋은 큰 집이 있는데, 뭐 아무도 없고, 애들은 다 커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뭐 있는데 아주 편하게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잤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냥 그렇게 뭐 아침까지 딱 해주면서, 그렇게 잘 대접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얼마 드려야 되냐고. 전혀, 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음에 미국에 오시면 꼭 연락을 하시라고 우리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난 넉넉합니다. 이 불교 신자래요, 자기가 그분이. 네. 참 그런 걸 볼 때, 참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불교 신자가 정말 괜찮구나. 물론 그분들이 다른 목적 갖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어떤 뭐 그런 걸 선행을 해서 뭐 극락 가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hospitality, 이 손대접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불교 신자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여기 그 이야기인데, 거기 6장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그 오병이어의 스토리인데,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럽니다. 다 파져도 각 촌으로 가서 사 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주라. You feed them. 여기서는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그렇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너희가 feed을 하라. You feed them.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줄임을 이 많은 무리들, 이 줄이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곧 교회가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하고 함께 임수리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임수리 집사님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아프셔서 그동안 많이 못 나오셔요. 주일마다 못 나오시는데 좀 잠깐 들려서 기도해 드렸는데 잘 음식도 잘 이렇게 해 드시지도 못하세요. 힘드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생각난 게, 야, 참 이런 분들 참 이렇게 약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은 음식도 해 드시지 못합니다. 병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음식 사역을 좀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들어주는 사역, 방문해서 이런 사역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빌립이 한번 계산까지 해봅니다. 만약에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할 수는 없지만은 200데나리온은요 얼마나치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루 당치 일값이 일삭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0날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몇만 불 되겠죠. 네. 그러한 돈을 주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엉뚱하게 얼마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문제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립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죠. 근데 안드레는 좀 낫더라고요. 안드레는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어떤 아이의 런치를 갖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면은요, 뭐 이렇게 한 떡이 한 이만한 게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한 고기 한, 물고기 한 이따만한 게 한 2개. 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보리떡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어린이 보리떡은요, maybe 한 요만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5개 다 해봐도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물고기라는 건요, 지금 보면 한 멸치 좀보다 큰 멸치 있죠. 큰 멸치보다 좀 커요. 꽁치, 보통 꽁치, 작은 꽁치보다 좀 작고. 그런 거 한 2마리입니다. 요만한 거. 요만한 생선 한 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치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듯 사람들은 이제 앉히십니다. 앉으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 한 10,000명은 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소년의 작고 아주 소박한 점심으로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값으로 따지면 정말 몇 센트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이 소년의 음식을 가진 것을 택하셨을까? 왜 그것을 사용하셨을까? 왜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을?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지금 그 소년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런치가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이 이 런치를 딱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꺼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한 10,000명이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먹인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적절한 그러한 feeling of inadequacy. 내가 정말 부족하다. 그런 생각 여러 번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디다가다 내가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여러분 다 느껴보셨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어놓기도 창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큰 과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좀 먹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좀 있는 것 좀 꺼내세요. 그럴 때
이 보리떡 5개하고 이 생선 요만한 거 2마리 딱 가지고 와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 놀리냐고 지금. 그렇죠?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될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내가 좀 더 모아서, 좀 더 내가 더 크게 만들어서, 그때 내가 드리지. 체면이 있지. 라고 이 다음에 자꾸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성공하면 많은 것을 바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시다는 것을, 나의 부적절하고 부족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시는데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우리 생각에는, 내 계산으로는 적어도 하나님한테는 이렇게는 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 기다리다가는 안 해요. 그거 자꾸 내다보고 그거 자꾸 준비하려고 할 때 자꾸 안 됩니다. 저는 그거 준비하다가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 그대로, 이 어린아이의 이 작은 런치,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몇 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LA 다운타운에 어느 가난한 동네에서 그 도시 선교를 사역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 어떤 필리핀 여자 목사님이 매주일 그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동네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무슨 막 트럭에다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배추 무슨 이런 야채 막 담아놓고 또 빵 같은 것도 담아놓고, 그래서 예배를 다 한 몫 10톤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갈 때 봉지 하나씩 나눠줘요. 거기에다 이제 담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집에. 그 식량들. 그렇게 매주마다 밖에서, 길에서, 다운타운 그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합니다. 코리아타운 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을 한번 했어요. 같이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서로 도와주고 했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우리들 그 그룹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한테, 제가 이제 리더였고 중고등부 학생한테 끝나고 나서 우리도 소개하면서 우리 줄 중에서 누가 간증을 좀 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근데 뭐 한개들이 뭐 탁 나가서 간증을 뭐 할 만한 애들이 뭐 있나요? 그래서 나는 없겠지 생각했는데, 뜻밖의 어떤 여자아이가 아주 얌전한 애입니다. 걔는 별로 말도 없는 애인데 I'll do i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제가 하나. 나가서 이게 천천히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때 기억도 나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구절 아시죠? 제가 영어로는 다 외웠는데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그 어려웠던 그러한 그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고통, 이런 걸 쉐어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당신들도 시험당하고 어려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도 믿음 잘 지키시고 견디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너무 저는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격이 돼서. 그 사람들이 딱 끝나고 나니까 막 박수 치고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정말 파워풀한 메시지. 여러분, 그 학생은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 자기의 그 작은 오병이어를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간증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소유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작지만 달란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있습니까? 작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걸 바칠 때, 마음 정성해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렇게 낮게 보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콜로라도에서 한번 사역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교회에서는 좀 팔럭을 자주 했습니다. 팔럭.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그 집에서 모든 거 하나씩 해오는 거 말이에요. 그런 게 푸짐한 음식 파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참 어떤 미국 여자분이 옥수수 깡통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속으로 쿡쿡 웃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옥수수 깡통 하나를 들고 오냐. 집에서 그 음식을 못 만들고 오면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좀 프레젠어블한 걸 좀 갖고 와야지. 네. 서로, can't believe she brought that. 그리고 막 너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먹는 것도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탁 저다 싸들고 막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녀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로 없다고 막 그런 말 좋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그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다 회개했어요. 참 저렇게 남이 바치는 저 헌신에 우리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비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그를 귀히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랩돈을 바친 그 과부 이야기 아시죠? 그 전에 아주 부자가 떨렁철렁하면서 내는 그 많은 돈 예수님께서 관심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그 두 롭돈을 탁 던졌을 때,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감동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또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 무엇,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나의 소중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주먹과 이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이제 축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 어린 소년도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런치는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드렸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것 단데 그것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세큐리티입니다. 나의 세프티넷, 나의 안정감, 나의 마지막 카드. 그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바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 이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어느 선지자? 신명기 그 18장 15절을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15절에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그랬죠? 15절에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끝까지 예수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만나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다른 목적으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그게 뭡니까? 이게 자기들 배만 부르게 하려고, 자기들 배 부르게 하려고 예수를 따른 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정욕, 이런 안목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 이 정욕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르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 나의 desire,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이 세상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적 욕망은 그대로 있습니다, 욕망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옛날 이 우리들의 욕구. 이 무리들은요, 오늘날 교회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다고요? 15절에 떠나가신다고 했습니다. 떠나가신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이 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 떡을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욕망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소용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서 몸이 되셨습니다. 그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멀어진 우리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서로 먹고 마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또 이 세상의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약소하고 하나님께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약소한 것,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정성으로 드리세요. 정성으로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 말고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카드, 여러분 그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오병이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병이어의 능력을 베푸신 주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자존감, 나의 교만, 나의 보물, 나의 관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욕심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고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